출처, 6조 단경 읽기, 김윤수, 2005. 단경 위 판본은 크게 5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중 현존 최고의 판본은 20세기 초 중국의 도낭에서 발견된 필사본,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스타인 5475호라 부르는 것으로 이를 보통 도낭본이라 부른다. 으로 대체로 8세기 말 79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기본 텍스트로 삼은 판본으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남종 동교 최상대승 마하바냐바라밀 경육조해능대사어 소주대범 사시법단경이라는 긴 제목이 붙어 있고 또 끝에도 남종 동교 최상대승 단경법 1권이라는 제목이 있다.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본이므로 가장 원형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오래된 것이 일본 교토의 흥성사에서 발견된 판본과 일본 가가의 대승사에서 발견된 판본인데 이 두 판본은 모두 북송대인 967년에 해은이 고본을 상, 하이권으로 분권한 것이라는 기록이 붙어있는 본에서 복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흥성사본은 제목이 단순히 6조 단경이라 되어 있고 대승사본의 경우 소주 조계산 6조 사단경이라 되어 있다. 이 두 판본은 도낭본에 비해 내용이 상당히 늘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비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양자 중에서는 흥성사본이 더욱 세련된 모습이다. 이 두 판본은 내용이 매우 비슷하므로 둘을 함께 칭할 때는 송대본이라 부른다. 마지막 두 판본은 모두 원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는 1290년 중국 승려 몽산덕이가 편집한 것이고 이를 덕이본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1291년 중국 승려인 종보가 덕이본을 기초로 다른 자료를 덧붙여 간행하였다는 서문이 있는 판본 이를 종보본이라 한다. 이 두 판본은 제목이 6조 대사법보단경이라 되어 있고 두 판본은 내용이 매우 비슷하므로 둘을 함께 칭할 때는 원대본이라 부른다. 도낭본에 비하면 거의 2배 분량이 될 정도로 늘어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어 유통되고 있는 단경 번역본은 13종 정도인 것으로 조선시대에 나온 6조 단경원에 제외하고 그중 대부분은 도낭본 발견 전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던 덕이본 7종과 종보본 2종이고 나머지 중 하나는 흥성사본인데 일본 나카가와 다카의 번역해설을 재번역한 것이며 대승사본은 없고 나머지 3종이 도낭본이다. 그런데 도낭본도 1종은 필립 암플스키의 영역해설본을 재번역한 것이어서 순수한 도낭본의 구격본은 성철스님이 한문 대역을 하고 평석을 붙인 도낭본 6조 단경 1988년 장경각에서 초판한 장경판이 있다. 최근 정성본 스님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번역해설한 도낭본 6조 단경 2003년 한국선문화연구원에 초판한 선언판 2종이 있다. 도낭본의 경우 비중에 비해 역본이 적었는데 후자의 출간으로 그나마 모습을 갖춘 셈이다. 서분 남종동교 최상대승 마하바냐바라밀경 6조예능대사께서 소주 대범사에서 베푸신 단경 1권 겸하여 무산계를 받은 흥법제자 법회가 모아 기록함 서품 해능대사께서 대범사 강당 안 높은 법좌에 오르셔서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설하시고 무산계를 주셨다. 그때 법좌 아래에는 비구 비구니 수도자와 일반인 등 만여 명이 있었다. 소주자사 위거와 여러 곳에서 온 30여 명이 관료, 30여 명의 유가 선비들이 대사께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설해주실 것을 함께 청하였고 그때 자사는 문인 승려 법회로 하여금 모아 기록해 하였다. 후대에 전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종지를 계승하여 순차 전수함에 의지할 징표로서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이 단경을 설하였다. 구법이야기 스승을 찾아감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대사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한참 침묵하신 다음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조용히 들으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본래 범양의 관리였으나 좌천되어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옮겨 살았는데 제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위었습니다. 노모와 어린 저는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뗄나무를 사서 저에게 지게 하고 관점에 도착하여 손님은 뗄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고 문 앞으로 향하는 순간 우연히 어떤 손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 듣고 마음이 밝아져 문득 깨치고 그 손님에게 어느 곳에서 오셨기에 이 경전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손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연 동빅무산에서 5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문인이 1000여 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오조대사께서 수행자나 속인들에게 단지 금강경 한 권만 지니면 곧 견성할 수 있고 바로 성불한다고 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겁에 인연이 있어 곧 노모를 하직하고 황매 빅무산으로 가서 오조 홍인 화상을 예배하였습니다. 홍인 화상께서 저에게 너는 어느 곳 사람인데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며 이제 내게서 또 무슨 물건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짐짓 멀리서 와 화상께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사께서 마침내 저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남 사람이고 그러면 오랑캐인데 어찌 감히 부처가 되겠다고 하느냐? 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 몸은 스님과 같지 않으나 불성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함께 더 이야기하시고 싶었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더 말씀하시지 않고 저를 내보내 대중들을 따라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한 행자가 저를 방앗간으로 보내어 8달 남짓방아를 찧었습니다. 개송을 지으라 이르심. 오조 홍인대사께서 어느 날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문인들이 모두 모이자 말씀하시기를 내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큰 일이거늘. 그대 문인들은 종일 공양이나 올리며 단지 복전만을 구하고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본성의 반야 지혜를 써서 각자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불법의 대위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 조사를 삼겠다. 급히 서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인들이 지시를 받고 각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나 모두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뜻을 써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올릴 필요가 없다. 신수상좌는 우리 교수사다. 신수상좌가 법을 얻은 후에는 저절로 의지하게 될 터이니 애써 짓지 말자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놓고 모두 감히 개송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사의 방 앞에 세 칸의 복도가 있어 그 아래쪽에 능가변상과 오조대사의 전수입법상의 그림을 그려 공양하고 후대에 전하는 기록으로 삼고자 화가 노진이 벽을 살펴보고 다음날 착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수상좌는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개송을 올리지 않은 것은 내가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올리지 않으면 오족에서 내 마음의 견해가 깊고 얕음을 어찌아시겠는가. 내가 마음의 개송을 오족께 올려 뜻을 밝히고 법을 구하는 것은 옳거니와 조사 자리를 넘봄은 옳지 않으니 도리어 번부의 마음으로 성의를 뺏음과 같다. 그러나 만약 마음의 개송을 올리지 않으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참을 생각하였으나 어렵고 어려우며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이 삼경에 이르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남쪽 복도 아래쪽 중간벽 위에 마음의 개송을 써 올려놓고 법을 구하여야겠다. 만약 오족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은 당치 않다고 하시면서 나를 찾으시면 내 숙세의 업장이 두터워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리라.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내 마음을 스스로 쉬리라. 신수상좌는 삼경의 촛불을 들고 남쪽 회랑 아래 중간벽 위에 개송을 썼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개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리. 신수상좌가 개송을 다 써놓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족께서 아침에 공복노진을 불러 남쪽 복도 아래에 능가변상을 그리게 하시려다가 문득 이 개송을 보셨습니다. 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공봉에게 돈 3만냥을 들여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금강경에 물은 모든 모양은 모두 다 허망하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고하였으니 이 개송을 그대로 남겨두어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외계 한만 못할 것입니다.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윽고 대사께서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고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심을 내었습니다. 오족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라. 외는 자는 바야흐로 견성할 것이고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 않으리라. 문인들이 다들 되고는 모두 공경심을 내며 훌륭하다고 소리내어 말하였습니다. 오조께서 이윽고 신수상좌를 방으로 불러 물으시기를 네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네가 지은 것이라면 나의 법을 얻을 자격이 있다 하셨습니다. 신수상좌가 부끄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만 감히 조사 자리를 구하려는 것은 아니로니 화상께서는 자비로 보아주십시오. 저에게 적은 지혜나마 있어 불법의 대위를 알았습니까? 라고 말하니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은 이 개송은 소견이 단지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번부가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서 위없는 보리, 무상보리를 구한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너는 이제 돌아가 하루 이틀 더 생각하여 다시 개송을 한 수를 더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본성을 보았다면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상상좌는 돌아가 며칠이 지나도록 개송을 짓지 못했습니다. 개송을 올림, 한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는 것을 제가 한번 듣고는 아직 견성을 하지 못하고 대위를 알지 못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외는 것이 무슨 개송인가? 동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모릅니까? 대사께서 생사의 일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인들로 하여금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보이게 하시고 대위를 깨달았으면 곧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육대조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수라는 상자가 있어 남쪽 복도 아래에 무상께 한 수를 써놓았더니 오조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게 하시면서 이 개송을 깨친 자는 곧 자성을 볼 것이니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8달이 넘도록 방아만 찍고 조사당 앞에는 가보지를 못하였다. 그대가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보고 예배하게 해주기 바란다. 나도 그 개송을 외어 내 생에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동자가 저를 남쪽 복도로 인도해 주어 저는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여 듣고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저도 개송 한 수를 지어 글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아 본성을 보아야만 불법의 대위를 깨달을 것입니다. 저의 개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받침대가 없는 것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니 어디에 틱을 있으리오. 또 아래와 같은 개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본래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이라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거니 어디가 티끌에 물들리오. 절 안의 대중들이 제가 지은 개송을 보고 모두 괴이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방앗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조는 문득 저의 개송을 보고 대위를 깨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알까 두려워 대중들에게는 이 또한 아직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받음. 오조께서는 밤이 삼경에 이르자 저를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간경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 듣고는 말끝에 문득 깨쳐서 그날 밤에 법을 전해받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조께서는 돈법과 가사를 전하시면서 네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신표를 삼아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해능아 예로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과 같았다. 만약 이곳에 머물면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니 너는 속히 떠나라 하셨습니다. 저는 가사와 법을 받고 삼경에 출발하였습니다. 오조께서는 몸소 저를 전송하셔서 구강역에 이르러서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노력하여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펴지 말라. 이 법은 일어나기 어려우니 그 후에 널리 교화하여라. 미혹한 사람을 교화하여 만약 마음이 열리면 너의 깨침과 다름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바로 떠나 남쪽을 향하였습니다. 2달가량이 되어 대유령에 이르렀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쫓아와 저를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대유령 중간쯤 이르렀을 때 모두 돌아가고 성이 진이고 이름이 해명으로 전에 삼품장군이었으며 성행이 거친 한 승려만 바로 고개마루까지 쫓아올라와 덮치려 하였습니다. 제가 법의를 돌려주니 받으러 하지 않고
내가 짐짓 멀리서 온 것은 법을 구하려 함이지 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고개마루에서 곧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해명이 듣고는 말끝에 마음이 열리었습니다. 저는 곧 해명으로 하여금 북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교화하게 하였습니다. 설법 선정과 지혜제가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는 것은 여러 관료 수행자 속인들과 누겁에 걸친 인연이 있어서입니다.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것이지 제 자신의 사상이 아닙니다. 옛 성인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면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다 듣고 나서는 스스로 미혹을 제거하고 옛 사람들의 깨침과 같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보리와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로되 마음의 미혹으로 인하여 스스로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신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선지식 여러분,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저의 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무엇보다도 미혹해서 지혜와 선정이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선정은 곧 지혜의 본체여. 지혜는 곧 선정의 작용이니 지혜가 있는 순간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는 순간 지혜가 선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이 뜻은 곧 선정과 지혜가 같은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선정을 먼저 하여 지혜를 바란다거나 지혜를 먼저 하여 선정을 바란다거나 선정과 지혜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소견을 짓는 사람은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면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지혜와 선정이 같은 것이 아니고 마음과 입이 모두 선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선정과 지혜가 곧 같게 되는 것이빈다. 스스로 깨치고 수행함은 입으로 다툼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선우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이니 승부심을 끊지 못하고 법에 아집이 생겨 사상을 여의지 못할 것입니다. 일행삼매란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일체시에 항상 고은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면경에 이르기를 직심이 도량이요 직심이 정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첨하고 굽은 마음으로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고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일체법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하고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고은 마음이란 앉아서 움직임 없음이라 하며 허망함을 제거하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 합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과 같은 것이니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됩니다.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 것인데 어찌 도리어 막히도록 하겠습니까?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고 머물면 곧 속박되는 것입니다. 만약 앉아서 움직임 없음이 옳다면 유마힐이 사리불의 숲속에 고요히 앉아있음을 꾸짖는 것이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봅니다. 미혹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하고 이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수백 가지이니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식 여러분,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등불과 빛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으니 등불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나 그 바탕은 두 가지가 아니니 이 정해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념, 선지식 여러분, 법에는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고 사람에게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점차로 수행함을 권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닥습니다. 자신의 본심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원래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오랜 것 동안 윤회하는 것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나의 이 법문은 예부터 돈점을 모두 세워서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무상이라 하는가 하면 무상이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입니다.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무주란 사람의 본성으로서 생각이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생각도 뒤의 생각도 모두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단절도미 없음인. 만약 한 생각이라도 단절되면 법신이 곧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할 때에 일체법에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에 머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 하고
일체법의 생각마다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밖으로 일체의 모양을 떠나는 것이 무상입니다. 오직 모습을 떠나기만 하면 성품의 본체는 청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을 본체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 합니다. 이는 생각에서 경계를 열이라는 것이지 사물에 대해 생각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가지 사물을 생각지 않고 생각을 모두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서 남이 없게 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주의하여 법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미혹함을 권하겠습니까? 스스로 미혹함을 알지 못하고 또 경전과 법을 비방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생각 위에 삿된 소견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번뇌와 망념이 이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문은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이 없게 되면 무념도 세울 것도 없습니다. 무는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념은 무엇을 생각함일까요? 무는 두 가지 모양의 번뇌를 여인 것이요. 념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함입니다. 진여는 념의 본체요. 념은 진여의 작용입니다.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생각이 일어나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더라도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한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밖으로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제1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좌선, 선지식 여러분, 이 법문에서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또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 것인데 망념으로 진여가 뒤덮여 가린 것이므로 망념을 여이면 본래 성품대로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 자성의 본래 깨끗함을 깨닫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허망은 있는 곳이 없으므로 본다는 그것이 도리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데도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양을 세워 이것이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짓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장애하고 도리어 깨끗함에 속박되게 됩니다. 만약 부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부동하니 입만 열면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니 도하는 의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르나니 이 법문 중에 무엇을 좌선이라고 합니까? 이 법문에서는 일체의 걸림이 없음이니 밖으로 일체 경계 위에서 생각을 버리지 않음이 좌요. 안으로 본성을 보아 산란되지 않음이 선입니다. 무엇을 선정이라 합니까? 밖으로 모양을 떠남을 선이라 하고 안으로 산란되지 않음을 정이라 합니다. 밖으로 설사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정한 것입니다. 단지 경계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곧 어지럽게 되는 것이므로 모양을 여위어 어지럽지 않음이 곧 정입니다. 밖으로 모양을 여임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선정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즉시 한련하여 본심을 회복한다 고 하였고 보살계에 이르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고 하였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 스스로 닦고 지어야 합니다. 자기의 성품이 법신이고 자기의 행위 부처의 행이며 스스로 지어 스스로 이름이 불도입니다. 삼신, 선지식 여러분, 모두 자기 몸으로 무상계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저의 입을 따라 말하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신 속 청정 법신뿔에 귀의하오며 내 육신 속 천백억 화신불에 귀의하오며 내 육신 속 당내원만 보신불에 귀의합니다. 육신은 집이므로 귀의할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삼신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이지만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의 열애를 찾고 자기 육신 속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식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 속에 자기 법성이 삼신뿔을 가졌음을 보게 해주겠습니다. 이 삼신뿔은 본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청정법신뿔이라 합니까? 선지식 여러분,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온갖 법이 자기의 본성에 있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선한 행동을 닦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자기의 본성에 있고 자기의 본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합니다. 해와 달은 항상 밝지만 단지 구름에 덮여 가리게 되면 그 위는 밝아도 그 아래는 어두워 일월성신을 밝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의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의 본성이 청정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는 항상 밝게 비추고 있지만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이 덮어가려 자기 본성이 밝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된 가르침을 받아 미망을 불어 물리치면 안팎이 사무쳐 자기 본성 가운데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법이 자기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을 청정법신뿌리라 합니다. 자기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선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 이것을 귀라고 합니다. 무엇을 천백억 화신뿌리라 합니까? 생각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본성은 텅 비고 고요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스스로 변화합니다. 악한 법을 사랑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선한 법을 사랑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됩니다.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됩니다. 지혜는 변화하여 윗세계가 되고 어리석음은 변화하여 아랫세계로 됩니다. 이와 같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은데도 미혹한 사람은 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 생각이 선하면 곧 지혜를 이루니 이를 자성의 화신뿌리라 합니다. 무엇을 원만보신뿌리라 합니까?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소멸시킵니다. 과거를 생각지 말고 항상 뒤를 생각하십시오. 항상 뒷생각이 선한 것을 보신이라 이름합니다. 한 생각 선한 것이 천년의 악을 소멸하게 합니다.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뒷생각이 선함을 보신뿌리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법신을 따라 생각함이 곧 화신이여 순간순간 생각이 선한 것이 곧 보신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음을 곧 귀의라 합니다. 가죽과 살은 육신이라 집이므로 귀의할 곳이 아닙니다. 단지 삼신을 깨달으면 바로 대위를 알게 됩니다. 네 가지 원. 이제 자기의 삼신불에 귀의하였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가없는 중생 다 제도하기 서원합니다. 가없는 번뇌 다 끊기 서원합니다. 가없는 법문 다 배우기 서원합니다. 의 없는 불도 이루기 서원합니다. 선지식 여러분, 가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기 서원한다는 것은 제가 선지식 여러분들을 제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식 여러분의 마음속 중생이 각자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본성으로 스스로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으로 스스로 깨달음의 성품이 있으므로 바른 견해로서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른 견해를 깨치니 반야의 지혜가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므로 중생이 각자 스스로 제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땜이 오면 바름으로 제도하고 미혹이 오면 깨침으로 제도하며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면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니 이렇게 제도함을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가엾는 번뇌를 다 끊기 서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허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가없는 법문을 다 배우기 서원한다는 것은 위 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위 없는 불도를 이루기 서원한다는 것은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며 미혹과 집착을 여의어서 깨달음이 반야를 내어 미망을 없애면은 곧 스스로 깨쳐 불도를 이루는 것이니 서원의 힘이 행하여진 것입니다. 참회, 이제 사홍서원을 일으켜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무상첨화를 주어 3세의 죄장을 소멸케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더 선지식 여러분,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 및 지금의 생각이 순간순간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악한 행위를 일시에 영원히 끊어 자기의 성품에서 제거하면 이것이 곧 참회입니다.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순간순간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에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영원히 끊음을 자성해 참회라 합니다. 앞의 생각과 뒤의 생각 및 지금의 생각이 순간순간 질투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질투심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면 이것이 곧 참회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무엇을 참회라 합니까? 참이란 종신토록 짓지 않는 것이요. 회란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입니다. 악한 죄업을 늘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하여도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이 법문에서는 영원히 끊고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라 합니다. 3귀에 이제 참회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무상 3귀에게를 주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깨달음의 양족존에 귀의하며 발음의 이욕존에 귀의하며 깨끗함의 중중존에 귀의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 다른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 귀의하지 않겠사오니 바라건대 자성의 삼보는 자비로 증명하소서라고 하십시오. 선지식 여러분, 저는 선지식들에게 자성의 삼보에 귀의할 것을 권합니다.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발음이며 승이란 깨끗함입니다.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삿됨과 미혹이 나지 않고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 재물과 물질을 떠남을 양족존이라 합니다. 자기 마음이 발음에 귀의하여 생각 삿됨이 없으므로 곧 애착이 없으니 애착이 없음을 이욕존이라 합니다. 자기 마음의 청정함에 귀의하여 온갖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더라도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음을 중중존이라 합니다. 번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삼귀에게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할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만약 부처를 볼 수 없다면 곧 귀의할 바가 없고 이미 귀의할 바가 없으면 그 말은 도리어 허망할 뿐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각자 스스로 관찰하여 마음을 그릇되이 쓰지 마십시오. 경중에 단지 스스로 부처로 부처님께 귀의한다 고 했을 뿐 다른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성에 귀의하지 아니하면 귀의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품의 범. 이제 이미 삼보에 스스로 귀의하여 모두 지극한 마음일 것이니 선지식들에게 마하바냐바라밀법을 설하겠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비록 생각들은 하지만 잘 얼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가 설명할 것이니 각자 잘 들으십시오. 마하바냐바라밀이란 인도의 범어로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모름지기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외고 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고 닫고 행하는 자는 법신이나 부처와 같습니다. 무엇을 마하라 합니까? 마하는 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이 넓고 커서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그러나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곧 무기공에 떨어질 것입니다. 허공은 능히 일월성신과 산하대지, 일체 초목, 악인선인, 악법선법, 천당지옥을 모두 다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성품이 텅 빈 것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만법을 담고 있음이 큰 것이니 만법이 모두 자기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과 비인 악함과 선함, 악법과 선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으므로 크다고 이름하니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마음의 양이 넓고 크지만 행하지 않으면 작은 것입니다. 입으로만 공을 말하면서 이 행을 닦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냐, 무엇을 바냐 합니까? 바냐는 지혜입니다. 언제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함을 곧 바냐행이라 합니다.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바냐가 끊기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바냐가 생깁니다. 마음속이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바냐를 닦는다 고 스스로 말하나 바냐는 형상이 없습니다.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밀이라 합니까? 이것은 인도 범어의 의무로 저 언덕에 이른다 는 말입니다. 그 뜻은 생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름과 같으니 곧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고 그러므로 바라밀이라 합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입으로만 웰 때는 망령됨이 있게 되니 망령됨이 있음은 곧 참된 존재가 아니고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이 곧 참된 존재입니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바냐법을 깨달은 것이고 바냐행을 닦는 것입니다. 닦지 않으면 곧 번부이고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이고 부처와 같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번뇌가 곧 보리니 앞에 생각이 미혹하면 곧 번부여 뒤에 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마하바냐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며 제일이고 머무름이 없고 가고옴도 없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가 이 가운데서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쳐부수니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며 제일인 것입니다.
최상임을 찬탄하고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부처를 이루어 감이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왕래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선정과 지혜가 같은 것이고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가 그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여 개정해로 삼았습니다. 선지식 여러분, 나의 이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뇌가 없다면 반야가 항상 존재하고 자기의 본성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곧 무념이 되어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습니다. 속임과 망념됨을 버리지도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입니다. 지혜로서 관조하고 일체법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으므로 곧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기, 선지식 여러분, 만약 매우 깊은 법계에 들고자 하며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반야바라밀행을 닦으십시오. 오직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권만 지니면 곧 견성하고 반야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상승법이고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입니다. 작은 근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법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을 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비유하면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큰 비가 연부제에 내리면 성읍과 취락을 모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마치 초목이 떠내려감과 같지만 큰 바다에 내리면 증감이 없습니다. 만약 대승의 사람이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 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에는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지혜를 써서 관조하고 문자를 빌리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면 그 비와 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용량이 강과 바다에서 이 물을 몸으로 끌어 온갖 중생과 초복과 유정 무정들을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흐름은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성인 반야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근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깨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근성이 작은 대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으면 모두 저절로 넘어져서 자라지 못함과 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음에도 무엇 때문에 법을 듣고도 깨치지 못할까요? 사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나타나지 못함과 같습니다. 반야의 지혜 역시 크고 작음이 없지만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부처를 찾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기가 적은 사람일지라도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게 하면 번뇌와 진로의 중생이 모두 당장에 깨달을 수 있으니 마치 큰 바다가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 적은 물과 큰 물이 합쳐 한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견성이니 안팎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고 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어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됩니다.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경과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견성, 일체 경서와 문자, 소승과 대승, 12부의 경전은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성품으로 인하여 건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없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일체 만법도 본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고 일체 경서도 사람이 설함으로 인하여 있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됩니다.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쳐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합니다.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차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요 한 생각에 깨달으면 중생이 곧 바로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체 만법이 모두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쫓아 단박에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내 본래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고하였습니다. 마음을 알아 본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일고 당장 활연하여 본래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단박에 깨침, 선지식 여러분,
나는 홍인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쳐 지녀의 본성을 단박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법을 후대에 전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리를 단박에 깨치게 되고 각자 스스로 마음을 보아 자기의 본성을 단박에 깨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선지식을 찾아 지도를 받아 견성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대선지식이라 합니까? 최상승법을 알고 곧바로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대선지식입니다. 이는 큰 인연으로 소위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온갖 선한 법이 모두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의 경전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선지식의 교화와 지도를 받아 견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깨칠 수 있는 사람은 밖으로 선지식의 힘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 밖에 선지식이 가르쳐 주어도 구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마땅히 반야를 일으켜서 관조하십시오. 찰나간의 망념이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의 진정한 선지식이니 한번 깨침에 곧 부처를 알 것입니다. 자성의 마음자리, 심지, 가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이 사무치면 자기의 본심을 알게 되고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고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이것이 곧 무념이다. 무엇을 무념이라고 합니까?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하되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도적으로 하여금 여섯문으로 달려나가야 하나 육진 가운데서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 오고감이 자유로운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곧 반야삼매이고 자제해탈이며 무념행이라 합니다.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법에 속박되는 것으로 곧 변견이라고 합니다. 무념법을 깨달은 사람은 만법에도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돈법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이릅니다. 죄를 없앰. 선지식 여러분,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여러분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선지식 여러분, 이 동교법문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하여 원을 세워받아 진님은 부처님을 받드는 것과 같은 까닭에 종싱토록 받아 지니고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때에는 예로부터 말없이 법을 부촉하였습니다. 큰 서원을 바라여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어야 곧 나누어 부촉하였습니다.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원이 없으면 어디에서나 망령되어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손상시키고 마침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만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여 이 법문을 비방하면 백겁만겁 천생 동안 부처의 종자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나의 무상송을 들으십시오. 여러 미혹한 사람의 죄를 멸하게 함으로 멸죄송이라고도 합니다.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곧 도라 말한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무변하지만 마음속 삼업은 그대로 남는다. 복을 닦아 죄를 명하고자 한다면 후세의 복은 받으나 죄는 변함이 없다. 마음속에서 죄의 반연을 없앨 줄 알면 각자 성품 속 참된 참회인 것을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치면 삿됨을 없애고 바름을 행해 죄 없음에 이르리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관하면 곧 깨친 사람과 더불어 갔도다. 대사께서 이 동교를 전하게 하심은 배우는 사람과 같은 한 몸 되기 바라심이니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하면 삼독의 나쁜 인연 마음속에서 씻으라. 힘써 도를 닦고 한가히 지내지 말라. 순식간에 헛되이 한 세상 끝날이니 대승의 동교법을 만나거든 경건하고 정성 들여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대사께서 설법을 마치시니 의사군과 관료들, 승려들, 수행자들과 속인들이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이다 라며 찬탄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법문답 공덕의 사군이 예배하고 말하였다. 스님의 설법을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조그만 의문이 있어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는 대자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설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문이 있으면 물으십시오. 어찌 두세 번 구하겠습니까? 사군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역에서 오신 제1조 달마 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보고 들은즉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할 때 양무제가 달마 대사께 묻기를 짐이 평생 동안 사찰을 짓고 보시공양을 하였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달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아무런 공덕이 뒤습니다라고 하여 무제가 실망하여 마침내 달마 대사를 나라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는 달마 대사의 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제는 삿된 도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군이 물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화상께서 말씀하셨다. 사찰을 짓고 보시공양하는 것은 단지 복을 닦는 것일 뿐입니다. 복을 공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덕은 법신에 있는 것이지 복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는 것이니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공이요. 평등하고 고진 것이 바로 덕입니다.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라고 하는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공덕이 없고 자기의 본성이 허망함으로 법신은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마음이 평등하고 곧으면 공덕이 가볍지 아니한 것입니다. 항상 공경을 행하십시오. 스스로 물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입니다.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복은 공덕과 다른 것입니다. 무제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지 대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극락세계의 사군이 예배하고 또 물었다. 제가 보니 승려나 수행자나 속인이 항상 아미타불을 외며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랐습니다.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곳에 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군은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서방으로 인도하며 교화하는 설법을 하셨으니 경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하여 멀다 하였고 가깝다 한 것은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함과 깨침이 달라서 소견에 더디고 빠름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연불하여 저곳에 나고자 하나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 불토도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사군이여, 동방 사람도 다만 마음을 깨끗이 하면 죄가 없고 서방 사람도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 사람은 동방이나 서방에 나기를 원하니 깨달은 사람에게는 있는 곳이 다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다만 부정이 없으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부정한 마음이 일어나면 연불하여 왕생코자 하여도 이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박을 없애면 곧 10만 리를 가고 팔사가 없으면 곧 8천 리를 지납니다. 다만 고진 마음을 행하면 마치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군이여, 다만 십선을 행하면 어찌 다시 왕생하기를 바랄 것이며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으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맡겠습니까? 만약 무생의 돈법을 깨달으면 서방을 찰나에 볼 것이고 돈교대승을 깨닫지 못하면 연불하여도 왕생할 길이 머니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사군을 위해 서방을 찰나간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할 것이니 사군은 보기를 바랍니까? 사군이 예배하고 말하였다.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어찌 가서 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로 서방을 나타나게 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곧 서방을 봄에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해산하십시오. 대중들이 놀라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의 자기 육신은 성이고 눈, 귀, 코, 혀, 몸은 곧 성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에는 뜻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곧 땅이고 본성은 곧 왕이니 본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본성이 가버리면 왕이 없는 것입니다. 본성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이 있고 본성이 가버리면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는 자기의 본성이 짓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본성이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자비는 곧 관음이고
희사는 세지라고 부르며 스스로 청정하게 함이 바로 석가이고 평등하고 고듬은 바로 미륵입니다. 인하상은 바로 수미산이고 삿된 마음은 바로 큰 바다이며 번뇌는 바로 파도이고 독한 마음은 바로 악한 용이며 진로는 바로 물고기와 자라이고 허망은 곧 귀신이며 삼독은 곧 지옥이고 어리석음은 바로 축생이며 십선은 바로 천당입니다. 인하상이 없으면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삿된 마음을 없애면 바닷물이 마르며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고 독한 마음을 없애면 물고기과 용이 끊어집니다. 자기 심지 위에 깨달은 성품의 열애가 큰 지혜를 놓아서 그 광명이 비추어 여섯 문이 청정해지고 욕계의 여섯 하늘을 비추어 부수고 아래로 비추어 삼독을 제거하면 지옥이 일시에 소멸하고 안팎이 사무쳐 서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닦지 아니하고 어찌 그곳에 이르겠습니까? 설법을 들은 법좌 아래에서 찬탄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미혹한 사람들도 모두 밝게 알았다. 사군이 예배하고 찬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널리 원하옵니나니 법계의 중생으로서 들은 사람은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수행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만약 수행하려면 세속의 잇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있더라도 수행치 아니하면 서방에 있는 마음 나쁜 사람과 같고 세속에서 수행하면 동방 사람이 선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청정함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서방입니다. 사군이 물었다. 화상이시여, 세속에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제가 수행자와 속인들을 위하여 무상송을 지어줄 것이니 다들 외워 지니십시오. 이에 의하여 수행하면 항상 저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설법도 통달하고 마음도 통달하며 해가 허공의 이름과 같도다. 오직 동교법을 전하여 세상에 나와 삿된 종취를 깨트린다. 가르침에는 동과 점이 없으나 미혹함과 깨침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이 동교법을 배우면 어리석은 사라도 미혹하지 않으리. 설명은 비록 만 가지지만 합하면 하나로 돌아가는 것. 번뇌의 어두운 집안에 항상 지혜의 태양을 비추라. 삿됨은 번뇌로 인하여 오고 바름이 오면 번뇌는 없어지는 것. 삿됨과 바름을 모두 쓰지 않으면 청정하여 남음 없음에 이으리로다. 보리는 본래 청정한데 마음을 일으킴이 바로 망념됨이라. 깨끗한 성품이 망령됨 속에 있으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앤다. 세간에서 만약 수도하려면 일체가 모두 방해되는 것 아니니 항상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라. 도와 더불어 상응하리로다. 형상 있는 무리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구나.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니 필경 도리어 고뇌하도다. 만약 간절히 도를 찾고자 하면 바르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도이다. 스스로에게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한다. 바르게 도를 닦는 사람은 세간의 어리석음 보지 않느니 만약 세간의 잘못을 보면 자가 잘못이 되어 도리어 허물이 된다. 남의 잘못은 나의 죄과요 내 잘못은 스스로 죄 있음이니 오직 스스로 잘못된 마음 버리고 번뇌를 처부수어 버리라.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하려면 모름지기 방편이 있어야 하는 것. 그의 의심을 깨트려 버리지 말라. 곧 보리가 나타나리라. 진리는 원래 세간에 있어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이니 세간을 떠나지 말고 밖에서 세간 벗어나는 법을 구하지 말라. 삿된 견해가 바로 세간이고 바른 견해가 세간 벗어남이다. 삿됨과 바름 모두 처 물리치면 보리의 성품 완연하리라. 이것이 다만 단박 깨치는 가르침이니 또한 대승이라고 이름하는 건 미혹하면 무수한 세월 지나지만 깨달으면 바로 찰나가니로다. 교화를 행하심.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 지니십시오.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저와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제 곁에 있는 것이고 이를 수행치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 수행하십시오. 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해산하십시오. 저는 조계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거든 그 산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의심을 풀어주어 함께 부처님의 세상을 볼 것입니다. 함께 자리한 관료와 수행자 및 속인들은 화상께 예배하고 찬탄치 않는 이가 없었다. 훌륭하구나. 큰 깨달음이여. 전에 듣지 못한 바로다. 영남에 복이 있어 산 부처가 여기 계심을 누가 알았으랴? 하고 모두 해산하였다.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셔서 소주와 광주 두 지방에서 40여 년간 교화를 행하셨다. 문인을 말한다면 승려와 속인이 1만 5천 명이나 되어 다 들 수가 없다. 종지를 말하자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할 징표로 삼는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반드시 전해진 곳과 연월일 및 성명을 알고 차례로 서로 부촉하였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설하더라도 근본을 알지 못하여 끝내 쟁론을 면할 수 없다. 오직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그 수행을 권한다. 다툼은 바로 이기고 지는 마음이므로 도화는 어긋나는 것이다. 단박에 닦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전하기를 남은 해능, 북은 신수라 하지만 아직 근본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여 수행하였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주지하셨으니 법은 곧 한 가르침이지만 사람이 남북에 있어 이로 인하여 남북이 서게 되었다. 무엇을 점돈이라 하는가? 법은 곧 한 가지로 돼 소견에 더디고 빠름이 있으니 소견이 더디면 곧 점이고 소견이 빠르면 곧 돈이다. 법에는 점돈이 없지만 사람에게 날카롭고 둔함이 있는 연고로 점돈이라 이름한 것이다. 신수선사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해능대사의 법이 빠르고 곱게 길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선사는 마침내 문인 승려 지성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 해능의 처소로 가서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너를 보냈다는 말은 하지 말라.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하라. 그래서 해능의 견해와 나의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빠르고 더딘지 보자. 너는 무엇보다 빨리 돌아와 내가 괴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지성이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였다. 반들쯤 걸려 조계산에 도착하여 해능 화상을 뵙고 예배하였으나 듣기만 하고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이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곧 본래의 마음에 개합함으로 일어서서 예배라고 스스로 말하였다. 화상이시여, 저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선사의 처소에서 깨닫지 못하다가 화상의 설법을 듣고 바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화상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거기에서 왔다면 필시 염탐꾼이렸다. 지성이 말하였다.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겠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아닙니다. 육조께서는 말씀하셨다. 번뇌가 곧 보리린 것도 그와 같다.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너의 스승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오직 계정에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내 스승이 가르치는 계정에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말해보아라. 지성이 말하였다. 신수화상은 계정에를 말씀하시기를 온갖 악을 짓지 않음을 계라하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함을 해라 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함을 정의라 한다. 이것을 곧 계정해라 하는 것이다 라 하십니다. 신수화상의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화상의 소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해능 화상께서 대답하셨다. 그 설법은 불가사의하지만 해능의 소견은 또 다르다. 지성이 물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 화상께서 대답하셨다.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지성이 계정해에 대한 화상의 소견을 청함으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내 소견서를 보아라. 마음의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마음의 땅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나의 계정에는 높은 근기의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자성을 깨치면 또한 계정에도 세우지 않는다. 지성이 물었다. 대사께서 세우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어떤 뜻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지성은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마다 반야로 관조하여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무엇이 있어 세우겠는가? 자성을 단박에 닦으라. 세우면 점차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 것이다. 지성이 예배하고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바로 문인되어 대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부처의 행 또 한 승려가 있었으니 이름이 법달이라 하였다. 7년간 항상 법화경을 외웠지만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여 대사께 와서 물었다. 경에 의문이 있습니다. 대사께서는 지혜가 광대하시니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에는 곧 깊이 통달하였으나 내 마음에는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에는 의문이 없거늘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구나. 내 마음 스스로 삿되면서 정법을 구하고 있다. 내 마음이 바르게 평정한 것이 곧 경을 지니는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문자를 배우지 못하였으니 네가 법화경을 가져와 나에게 한 편 읽어라.
나는 들으면 곧 알 수 있다. 법달이 경을 가져와 대사께 한 편 읽었다. 육조는 모두 듣고는 곧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바로 법달에게 법화경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다. 7권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다. 열애께서 널리 삼승을 말씀하심은 단지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경문에 분명히 다른 승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의 불승뿐이다. 라고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너는 일불승을 듣고서도 이불승을 구하여 너의 본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경 중에 어느 곳이 일불승인지를 너에게 설명하겠다. 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불세존이 오직 일대사의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상 16글자 제불세존 유일대사인연고 출현허세 가 정법이다고 하였다.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공적하여 삿된 소견을 떠난다. 바로 이것이 일대사인연이다.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면 곧 미혹하지 않은 것이다.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다. 마음에 무엇이 열리는가?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니 부처란 깨달음과 같은 것이다. 나뉘어서 4가지 문이 되니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치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시오입은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니 바로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나는 항상 세상 사람이 언제나 마음자리에서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서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발라 지혜를 일으켜 과조하면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열게 된다.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고 부처의 지견을 열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이것이 법화경 위 일승법이다. 이래로 삼승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것이니 너는 오직 일불승에 의지하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며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며 부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된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라.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다. 법달이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말하였다. 화상이시여, 실로 이제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고 7년 동안 법화경에 굴리어 왔습니다. 이후로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의 행이 곧 부처이니라. 그때 듣는 사람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법을 물음 그 무렵 지상이라고 하는 한 승려가 조계산으로 와서 화상에 예배하고 사승법의 뜻을 들었다. 지상이 화상께 듣기를 부처님께서는 삼승을 말씀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원래 사승법이란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4등급이 있어 법의 사승이 있는 것이니 보고 듣고 읽고 외는 것이 소승이고 법을 깨쳐 뜻을 아는 것이 종승이며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이 대승이고 만법을 다 통달하고 만행을 모두 갖추되 일체를 떠나지 않고 다만 법의 모양만을 떠나 짓되 얻을 바 없는 것이 최상승이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으니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하고 나에게 묻지 말라. 또 신회라는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남양 사람이었다. 조계산에 와서 예배하고 물었다. 스님께서는 좌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대사께서 일어나 신회를 3차례 때리시고 도리어 신회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때리니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 신회가 대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께서 대답하셨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신회가 또 물었다. 대사께서는 어째서 보시기도 하고 보시지 않기도 합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기도 한다는 것은 항상 나의 허물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네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회가 대답하였다. 만약 아프지 않다면 곧 무정인 나무나 돌과 같을 것이고 아프다면 곧 번부와 같아 바로 원한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신회야, 앞에서 본다는 것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양변이고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바로 생멸이다. 너는 자성을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와서 사람을 희롱하는가? 신회가 예배하고 다시 말을 하지 않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하면 선지식에게 물어 길을 찾아라. 그래서 마음을 깨쳐서 스스로 보게 되면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내 스스로 미혹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와서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내가 보는 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라 너의 미혹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네가 만약 스스로 본다면 내 미혹함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어찌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나에게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는가? 신회는 예배하고 바로 문인이 되어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있었다. 전법과 유통 상대되는 법 대사께서는 마침내 문인법회, 지성, 법달, 지상, 지통, 지도, 법진, 법여 신회를 부르셨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열제자는 앞으로 가까이 오라. 그대들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대들은 각자 한 지방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설법하는 것을 가르쳐서 근본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삼과법문을 듣고 36대법을 움직여 쓰되 나고 듬의 양변을 떠나도록 하여라. 모든 법을 설하되 성품과 형상을 떠나지 말라. 만약 사람이 법을 묻거든 말을 모두 쌍으로 해서 대법을 취하되 오고 감히 서로 인연되게 하여 구경에는 두 가지 법을 모두 없애고 다시 간 곳마저 없게 하여라. 삼과법문은 음계입이니 음은 오음이고 개는 18개며 입은 12입이다. 무엇을 오음이라 하는가? 세금,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이 그것이다. 무엇을 18개라 하는가? 육진과 육문 및 육식이다. 무엇을 12입이라 하는가? 밖의 육진과 안의 육문이다. 무엇을 육진이라 하는가? 색성양미촉법이 그것이다. 무엇을 육문이라 하는가? 귀, 코, 혀, 몸, 뜻이 그것이다. 법성이 육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의 본성이 만법을 포함하니 이름하여 함장식이라고 한다.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식을 굴려 육식을 내고 육문으로 나가 육진을 보니 이것이 3618이다. 자성이 사됨으로 말미암아 18가지 사됨이 일어나고 자성이 발음을 머금으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게 된다. 악의 작용을 지니면 곧 중생이고 선이 작용하면 곧 부처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의 대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깥 경계의 무정에 5대법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이고 해와 달이 상대이며 어둠과 밝음이 상대이고 음과 양이 상대이며 물과 불이 상대이다. 언어로 된 법상에 12대법이 있으니 유의와 무의, 유색과 무색의 상대이고 유상과 무상이 상대이며 유루와 무루가 상대이고 색과 공이 상대이며 동과 정이 상대이고 천과 탁이 상대이며 범과 성이 상대이고 승과 속이 상대이며 노와 소가 상대이고 큰과 적음이 상대이며 장과 단이 상대이고 고와 하가 상대이다. 자성이 일으키는 작용의 대법에 19대법이 있으니 사뜸과 발음이 상대이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상대이며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상대이고 어지러움과 선정이 상대이며 계율과 그릇됨이 상대이고 고듬과 구분이 상대이며 실과 허가 상대이고 험함과 평탄함이 상대이며 번뇌와 보리가 상대이고 자비와 해침이 상대이며 기쁨과 성냄이 상대이고 버림과 아낌이 상대이며 나아감과 물러남이 상대이고 생과 멸이 상대이며 상과 무상이 상대이고 법신과 육신이 상대이며 화신과 보신이 상대이고 체와 용이 상대이며 성과 상이 상대이다. 유정과 무정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법상에 12대법이 있고 외경의 무정에 5대법이 있으며 자성이 일으키는 것에 19대법이 있다. 세 범주에 세 종류의 대법이 있어 도함 36대법을 이룬다. 이 36대법을 알았으면 일체의 경전에 통하고 출입의 양변을 떠날 수 있다.
어떻게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가? 36대법이 사람의 언어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 있으면서 모양을 떠나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공하면서 공을 떠나야 한다. 공에 집착하면 오직 무명을 기르고 모양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만 기르게 된다. 법을 비방하여 곧 말하기를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할진대 사람이 말도 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말이 곧 문자이기 때문이다. 자성에 대해 공을 말하지만 바로 말하면 본성은 공하지 않다. 미혹하여 스스로 현혹됨은 말이 삿되기 때문이다. 어둠은 스스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음 때문에 어두운 것이고 어둠은 스스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음이 변하여 어두운 것이다. 어둠으로써 밝음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고 감이 서로 인연하는 것이다. 36대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대사께서 10만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후 법을 전하되 차례로 이어 이 한 권의 단경을 전수하여 근본 종지를 잃지 말라. 단경을 이어받지 않으면 나의 종지를 잃은 것이 아니다. 이제 얻었으니 대대로 유포하여 전하라. 단경을 얻은 사람은 나를 만나 내가 친히 준 것과 같다. 10만의 승려는 가르침을 받고 기록하여 단경이라고 써서 대대로 유포해 전하였으니 얻은 사람은 반드시 견성할 것이다. 참과 거짓 대사께서는 선천 2년 8월 3일에 입적하셨다. 7월 8일에 문인들을 불러 이별을 고하셨다. 대사께서는 선천원년에 신주 구군사의 탑을 만들었고 선천 2년 7월에 이르러 이별을 고하신 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라. 나는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그대들은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그대들의 의심을 풀어주어 미혹을 모두 없애며 그대들을 안락해 하겠다. 내가 떠난 뒤에는 그대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 대중들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으나 오직 시내만은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는 어린데도 도리어 좋고 나쁜 것에 대해 평등함을 얻어 헐뜯거나 칭찬함에 움직이지 않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구나. 여러 해 동안 산중에서 무슨 돌을 닦았는가? 그대들이 지금 우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함인가? 내가 가는 곳을 몰라서 걱정하는 것인가? 만약 가는 곳을 모른다 한들 끝내 그대들과 이별치 않을 것인가? 그대들이 우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을 몰라서이지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울지 않을 것이다. 자성의 본체는 생멸이 없고 가고 옴도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앉으라. 내 그대들을 위하여 개송 한 수를 줄 것이니 진가동정계이다. 그대들은 모두 외고지녀라. 이 개송의 뜻을 볼 수 있으면 그대들은 나와 더불어 갔다. 이에 의하여 수행하여 종지를 잃지 말아라. 대중들은 예배하고 대사께 개송 남겨주시를 청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녔다. 개송에 이르기를 모든 것에는 참이 없으니 참을 보려고 하지 말라. 만약 참을 본다면 그 보는 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 참을 가지려면 거짓을 여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참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못하면 참은 없으리니 어디가 참이랴. 유정은 움직일 줄 알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않느니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의 움직이지 않음과 같다. 만약 참으로 부동함을 보려면 움직임에서 부동하여야 하는 것이니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함이라면 무정과 같아. 부처의 종자도 없도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되 제1위지에서 부동하여야 하니 만약 깨쳐서 이 소견 지으면 곧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 모든 도 배우는 이에게 이르노니 노력하고 모름지기 주의에서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소견에 집착치 말라. 앞에 사람과 서로 응하면 곧 함께 부처님 말씀 논하려니와 만약 실로 상응치 않으면 합장하고 선을 권하라. 이 가르침은 본래 다툼이 없음이니 다투면 도의 뜻을 이르리라. 미혹에 집착해 법문을 다투면 자기 본성이 생사에 들어간다. 개송을 전함 대중들이 듣고 대사의 뜻을 알았고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에 의지하여 수행해야 함을 알고 일시에 예배하였다. 대사께서 오래 세상에 머무시지 않을 것임을 곧 알았다. 상좌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대사님, 대사께서 떠나신 후에는 가사와 법을 누구에게 부촉해야 합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을 이미 부촉해 마쳤으니 그대는 물을 필요가 없다. 내가 떠난 후 20여 년의 삿된 법이 요란하여 나의 종지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의 시비를 결정하고 종지를 세울 것이니 그가 바로 나의 정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가사는 전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믿지 못하면 내가 선대 5조사의 전위부법송을 외워주겠다. 제1조 달마조사의 개송 뜻에 의거하면 곧 가사를 전함이 옳지 않다. 들으라.
내 그대에게 외어주리라. 개송이 이르기를 제1조 달마 화상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본래 당나라에 와서 가르침 전하여 미혹한 중생 구제하니 한 꽃에 5잎 열리어 열매 저절로 맺어지리라. 제2조 해가 화상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본래 땅이 있음을 연유하여 땅으로부터 씨앗이 꽃내나니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디서 피어나리오. 제3조 승찬 화상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꽃씨앗이 비록 땅을 인연하여 땅 위에서 씨앗이 꽃을 내지만 꽃씨앗에 나는 성품 없다면 땅에서도 남이 없으리. 제4조 도신 화상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꽃씨앗에 나는 성품 있어 땅을 인연하여 씨앗이 꽃내지만 처음부터 인연이 화합치 않으면 일체다 남이 없으리로다. 제5조 홍인 화상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유정이 와서 씨앗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운다 정도 없고 씨앗도 없으리로다. 제6조 해능 화상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마음 땅이 정과 씨앗으로 머금고 법에 비 내리니 곧 꽃이 핀다. 스스로 꽃의 정과 씨앗이 깨달으니 보리 열매 저절로 이루는도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가 지은 두 개송을 들으라. 달마 화상의 개송 뜻을 취한 것이다. 그대를 미혹한 사람들도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반드시 견성할 것이다. 첫째 개송에 말씀하시길리을 마음 땅에 삿된 꽃이 피니 5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무명의 업을 지으니 업바람에 나부김을 보는도다. 둘째 개송에 말씀하시기를 마음 땅에 바른 꽃이 피니 5잎이 뿌리를 쫓아 따르고 함께 반야지에 닦으니 장차 부처의 깨달음 오리라. 육조께서 개송을 말씀하여 마치시고 대중들을 해산하게 하셨다. 문인들이 나가서 생각해보니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법 전한 개통 그 후 육조께서는 8월 3일 이르러 공양 뒤에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라. 네, 이제 그대들과 작별하겠다. 법회가 여쭈었다. 이 동교법의 전수는 예부터 지금까지 몇 회가 됩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7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이시다. 대가섭은 제8, 아난이 제9, 말전지가 제10, 상라화수가 제11, 우바국다가 제12, 제다가 제13, 불탄한제가 제14, 물타밀다가 제15, 협비구가 제16, 분하사가 제17, 마명이 제18, 바라장자가 제19, 용수가 제20, 가나제바가 제21, 라후라가 제27, 마나라가 제28, 항능나가 제29, 사자비구가 제30, 사나바사가 제31, 우바끌이 제32, 승가라가 제33, 수바밀다가 제34, 남천측구광자 셋째 아들인 보리달마가 제35, 당나라 승려해가가 제36, 승찬이 제37, 도신이 제38, 홍인이 제39, 나해능이 지금 법을 받은 것이 제40대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로 차례로 계속 전수하고 모름지기 의지할 징표를 두어서 종지를 잃지 말라. 참 부처, 진불, 법회가 또 사례었다. 대사께서 이제 떠나심에 무슨 법을 남겨 전하시고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부처를 보게 하시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들으라. 후세에 미혹한 사람이 단지 중생을 알면 곧 부처를 볼 수 있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 동안 부처를 찾아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지금 그대가 중생을 알아 부처를 보게 하려고 다시 참 부처를 보는 해탈의 개송을 남기겠다. 미혹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깨달으면 부처를 보리라. 법회는 듣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유포에 전하여 세세생생에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들으라. 내 그대에게 설하겠다. 만약 후세 사람이 부처를 찾고자 하면 오직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곧 부처를 알게 될 것이니 바로 중생을 인연하여 있는 것이고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가 중생 속에 숨고 한 생각 깨쳐 평등하면 곧 중생이 저절로 부처의 마음에 스스로 부처 있으니 자기 부처가 바로 참 부처라. 스스로 부처의 마음 없으면 어디에서 부처 구하리.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문인들은 잘 있거라. 내 개송 한 수를 남길 것이니 이름이 자성진불의 탈송이다. 후세에 미혹한 사람이 이 개송의 뜻을 들으면 바로 자기의 마음, 자성의 참 부처를 볼 것이다. 그대들에게 이 개송을 주고 내 그대들과 작별하노라. 개송으로 말씀하시기를 진여의 깨끗한 성품이 참 부처여 삿된 소견과 삼독이 참 마이다.
삿된 소견 가진 사람은 마가 집에 있고 바른 소견 가진 사람은 부처가 찾아온다. 성품 중에 사견과 삼독이 생기면 바로 마왕이 와서 집에 사는 것이고 전견으로 삼독심을 없애면 마군이 변하여 부처 이룬이 참되어 거짓 없다. 화신과 보신 및 법신이여 삼신이 원래 한 몸이니 자기 몸에서 스스로 보기를 구하면 바로 부처의 깨달음 이루는 씨앗이다. 본래 화신으로부터 깨끗한 성품 나는 것이니 깨끗한 성품은 항상 화신 가운데 있어 성품이 화신에게 바른 도행하게 하면 장래의 원만보신 참으로 무궁하리라. 음욕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몸의 씨앗이니 음욕을 없애고는 청정한 성품의 몸이 없다. 성품 중에 스스로 오욕을 여이면 찰나에 견성하니 바로 참이로다. 이번 생에 만약 동교문을 깨치면 곧 바로 눈앞에 세존 보려니와 만약 수행하여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참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리.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를 참을 가지면 그 참 가짐이 바로 성불의 씨앗이다. 스스로 참을 구하지 않고 밖으로 부처 찾으면 가서 찾는 이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동교의 법문이 서쪽으로 흐르니 세상 사람 구제하고 스스로 닦으라. 이제 세상에 도 배우는 이에게 알리나니 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크게 부질 없으리라. 멸도 대사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마침내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있거라. 이제 그대들과 작별하겠다. 내가 떠난 이후에 세간의 정으로 슬피 울지 말고 사람들의 조문과 돈이나 비단을 받지 말며 상복을 입지도 말라. 그것은 성인의 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던 날과 마찬가지로 모두 단정히 앉아있도록 하라.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으며 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감도 없고 옴도 없으며 오름도 없고 그들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감도 없이 평탄하고 적정하면 그것이 바로 큰 도이다. 내가 떠난 후 오직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살아있던 날과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살아있더라도 그대들이 가르침을 어기면 내가 있음이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대사께서 이 말을 마치시고 밤 삼경에 이르러 문득 돌아가시 대사의 춘추 76이었다. 대사께서 돌아가신 날 절 안은 기이한 향기가 가득하였고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렸으며 숲의 나무가 희게 변색되었고 해와 달에 빛이 없었고 바람과 구름은 빛을 잃었다. 8월 3일에 돌아가시고 11월에 이르러 화상의 연구를 모시어 조계산에 장사 지냈다. 대사의 용감이 녀서 흰빛이 나타나 바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이틀 만에 비로소 흩어졌다. 소주자사 의가 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공양하였다. 후기 이 단경은 법의 상자가 모은 것이다. 상자가 돌아가자 같이 배운 도제에게 부촉하였고 도제가 돌아가니 문인 오진에게 부촉하였다. 오진은 영남의 조계산 법흥사에 있으면서 지금 이 법을 전수하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을 부촉하려면 모름지기 높은 근기의 지혜를 얻고 마음으로 불법을 믿으며 큰 자비를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이 경을 의지할 근거로서 지니고 계승하여 이제까지 끊이지 않았다. 화상은 본래 소주 곡강현 사람이다. 열애가 열반에 드시고 법의 가르침이 동쪽 땅으로 유포됨에 모두 머무름 없음을 전하였으니 곧 나의 마음이 머무름이 없음이다. 이것은 참 보살이 참된 종지를 설하신 것이고 진실한 깨달음을 실행하신 것이다. 오직 큰 지혜를 가진 사람만 가르치니 이것이 종지가 의지하는 것이다. 무릇 제도하기를 시원하고 수행하되 어려움을 만나도 물러나지 않고 고난을 만나서도 능히 참으며 복덕이 깊고 두터워야 바야흐로 이 법을 전할 것이다. 만약 근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제목이 되지 못하면 이 법을 구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부덕한 사람에게는 망령되어 단경을 부촉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고하여 그 비밀한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남종 동교 최상대 승단경법 1권